지난주에 우리가 오병이어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병이어 사건이 누가복음은 전반기의 마지막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누가복음 후반기로 들어가는데요. 누가복음 후반기의 시작은 변화산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변모하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인 오병이어하고 오늘 본문인 변화산 사건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이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전반기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과 나눴던 피드백이 있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한 일,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산이 어떤 산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3명의 제자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3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데리고 가는 제자들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개인적인 기도를 하실 때 이 3명의 제자들은 항상 동행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를 할 때도 이 3명의 제자는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잠이 많은 사람들인가 봐요. 겟세마네에서도 3명은 자더니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람들은 자고 있습니다. 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옷이 휘어지고 얼굴도 변하게 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하얗게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서를 대표하는 거고요. 엘리야는 예언서, 선지서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특징이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인물이다라는 점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성경에 나오죠. 왕하 2장에 보면 불말과 불병거가 보호하는 동안에 회오리 바람 타고 휙 하늘로 승천합니다. 근데 모세는 뭐냐? 모세는 분명히 신명기 34장에 죽었다는 기록이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 모세도 죽지 않고 승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경 중에 보면 모세의 승천기라는 책도 있을 정도입니다. 자세히 보면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었다라고 나와 있지만 모세의 무덤이 아무 데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 전승에서는 모세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인가 동시에 죽음을 맛보지 않은 두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두 사람, 율법의 대표자 모세와 선지서의 대표자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 대화의 주제가 뭐냐? 예수님의 죽음이죠. 예루살렘에서 할 일,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일,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반기 사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십자가 사역의 죽음입니다. 죽음을 아직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베드로가 졸다가 깨서 이 광경을 보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마치고 둘이 막 떠나가려는 순간 베드로가 급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서 그냥 머물러 삽시다. 제가 초막을 짓고 셋을 짓겠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삽시다. 이때 성경을 기록하는 누가는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말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구름이 예수님과 제자를 감싸고 나서 그 구름 사이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그 구름이 사라지자 이제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게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의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게 만드는 사역의 변화를 알리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상반기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사역 시작하기 전에는 이 변화산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기 이전에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다라는 기록을 먼저 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의도적으로 분리하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하나님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사건이다 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상반기 사역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내 아들이다 라는 인정을 받고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사역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정체성입니다. 내가 이 일을 잘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 내가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역을 시작하기 전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사역에 성공하든 사역에 실패하든 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사역의 목적이 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죠. 사역의 목적이 달라지면 사역을 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되고 사역을 하는 과정 중에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결과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한다? 결과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다시 한번 이런 음성을 들려주신 이유가 뭐냐? 모세와 엘리야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격려하신 이유가 뭐냐? 그만큼 예수님의 하반기 사역이 무거운 사역이기 때문인 거죠. 그만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예수님께도 쉽지 않고 부담되는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사역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를 견디게 하는 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기대치에 모자르더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다 라는 확신이 우리를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곳은 아주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산 위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성인들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거룩함에 빠져서 평생 초막 짓고 여기 살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의 말을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결국 이 산을 내려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할 곳은 거룩한 산 위가 아니라 세속사회, 세상 한가운데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너는 내 자녀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로 듣는 음성은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 너가 인정받으려면 스펙 쌓고 가치를 올려야 된다. 너 외모를 가꾸지 않으면, 너 인맥이 있지 않으면 이 세상 인정받기 쉽지 않다. 이런 음성들을 주로 듣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듣고 인스타와 유튜브를 통해서 자랑질하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는 듣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에 비하면 너는 내 자녀이다. 너가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나지 않더라도 여전히 내 자녀이다 라는 음성은 너무나 세미하게 들려서
우리가 일상을 살다가 집중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배라는 산으로 올라가야 되고 기도라는 산으로 올라가야 되고 세상과 구별된 어떤 거룩한 공간으로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 친밀함을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거룩하기에 신을 벗으라고 했던 그런 곳을 우리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받은 후에는 산을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확립한 후에는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를 살아가야 됩니다. 모세도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애굽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할 곳은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사람들을 도구화하고 상품화하는 현대사회, 세속사회 한복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부딪히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이런 산속에 머물기를 꿈꿉니다. 스트레스 받지 사람들과 거룩한 이야기하면서 어울리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보다는 교회의 삶이 전부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엄기호와 하지원의 책 중에 공부 중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온 국민이 공부에 중독된 사회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게 인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시험을 안 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험을 친다는 건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친구들은 시험을 안 봐요. 오직 공부만 해요. 타석에 서질 않는 거죠. 시험을 안 보면 좋은 게 실제 내 능력을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에요. 저는 이것을 요즘 아이들이 정신승리하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통해서 나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고 굉장히 잘 해나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애의 훼손이 없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사회학적 관점, 즉 통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좋은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시민들에게 자리를 배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두에게 자리를 배분하면 사회가 안정되지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게 자리를 배분한 것이 아니라 자리를 배분받지 못한 이들에게 내가 왜 아직 자리를 배정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이 내가 준비가 덜 됐다인 거죠. 이게 공부의 문제가 되니까 노동을 시키면서도 노동이 아니라 그게 곧 공부다라는 식으로 손쉽게 착취할 수 있는 거예요. 열정페이가 바로 그런 맥락이죠. 나아가 노동을 착취하는 것을 넘어서 더 성공한 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맞아, 나는 노동자가 아니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 아니야. 나는 지금 배우는 중이야.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수를 하면 역시 난 준비가 덜 돼 있어. 자학하면서 현재의 대우를 인정받게 되는 거죠. 참 묘하게 주체의 두려움과 통치의 협박, 유예하는 것과 아직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공부라는 고리로 작용하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게 우리 사회에서 학벌 사회의 공부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글을 길게 인용하는 이유는 이 사회에서 공부를 통해서 사람들을 묶어두는 방식과 교회에서 사람들을 묶어두는 방식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배워야 합니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곳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제자 훈련하고 공동체 훈련하고 전도 폭발 훈련하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기도 학교, 선교 학교 등등 사실 교회의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공부와 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어느 교회를 다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느 교회에서 훈련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훈련을 받는데 한국교회의 교인들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느냐, 인정받느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언젠가부터 이 공부와 훈련이 교인들을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딪히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더 머물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능력을 세상에서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죠. 시험을 안 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기껏해야 하는 것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그리고 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이게 엄청난 신앙의 훈련의 결과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시험을 치르지 않는 상태에서 쭉 머물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계속 산 위에만, 거룩한 곳에만 있고 싶어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부 중독에 빠진 나라라고 한다면 한국 교회는 훈련 중독에 빠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행사 중독 교회보다는 훈련 중독 교회가 더 나은 교회라는 평가를 받는 게 현실이죠. 이렇게 훈련 중독 교회가 되는 이유가 뭐냐? 애초에 이러한 훈련의 목적이 교회의 사람들을 더 머물게 하기 위해서 교회 부흥 전략으로 훈련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시작할 때 그 시작 동기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그거를 따라하는 대부분의 교인은 사실 교인 늘리기 전략으로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속 사회에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일꾼을 더 만들기 위해서, 교회 사람들이 더 모이게 만들고 교회에 더 오랜 시간을 보내게 하기 위해서 산 위에 초막 짓고 그곳에 살아는 사람처럼 만드는 것이 사실 이러한 훈련의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의 사명을 완성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명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이곳에 평생 머물자 하는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내가 택한 자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런 정체성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일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일이 됩니다.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을 때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산에서 거룩한 곳에서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속사회 한복판에서 주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변화산에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자녀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산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